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 시리즈를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주에 아합 왕이 죽었죠.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 1장에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봉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열왕기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합은 성경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아합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해마다 조공을 바쳤는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양새끼 10만 마리,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해마다 받다가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에는 그 대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 아합도 닮고 어머니 이세벨도 닮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건물의 구조인데 옛날 이스라엘 집은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은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잠도 자고 손님도 대접하는 그런 그 다목적 공간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2층에 있으니까, 옥상에 있으니까 뭐가 정말 필요했겠어요? 난간을 잘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가 자기 집에 있던 그 난간에서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뭐 실수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구조물이 노후돼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2년이 돼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세계 국가들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의 위치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보세요.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파리라고 부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제 파리를 섬겼냐 하면 특정 질병은 파리 같은 곤충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치유와 예언을 구하는 신탁의 대상으로 파리를 크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파리 신이 어디 있냐면 지중해 연안의 에그론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신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의사.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겠죠.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집사님.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겠죠. 근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찾으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그 옆에 엘리야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고 옆 나라에 있는 파리 신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냥 평민도 아니고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내가 물어보거나 나를 고쳐줄 신이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알세부를 찾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엘리야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온 그리스도라고도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디셉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 어딘지 아시죠? 가버나움도 아시죠?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디셉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 잘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변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아르칸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 미국 중부에 있는 어떤 도시, 잘 가지 않는 곳, 이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엉뚱한 곳을 가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도 빈정상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어찌 우상도 좀 제대로 생긴 우상을 찾아가지 파리 신을 찾아가서 구하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기별이 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이야기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판을 받으면 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심판으로 끝냅니다.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고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직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묻는다는 건 누구를 신뢰하느냐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 생명이, 내 안전이, 내 건강이 어디에 있다라고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가서 말했겠죠? 왕이 죽는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의 사자들이 에그론까지 가서 바알세부백에 물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빨리 왔니? 내가 시킨 거 왜 안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여러분, 자 보세요. 사자들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왜 일찍 돌아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사람이 와서 당신이 올라간 침상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안 묻고 다른 신에게 물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몰래 보낸 걸 알았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와서 내게 죽음을 선고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초점을 전환합니다. 야, 그 사람 누구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 문제 말고 다른 것 갖고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초점에서 옮겨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를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엘리야가 왕궁에 늘 있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했을 때 그때 하급 관리들은 거기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알아보지를 못했고요. 하지만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가죽띠를 띠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털이 많다는 건 엘리야가 진짜 말 그대로 털이 많을 수도 있지만 낙타털 같은 거친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가죽 허리띠는 여러분, 요즘 가죽 허리띠는 좋은 허리띠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가죽 허리띠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귀족들은 화려한 천으로 만든 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왕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는데 누구라고 불러요? 디셉 사람 엘리야.
해필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촌뜨기라는 겁니다. 근본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전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건 아합이 그랬는데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안 듣고 안 듣다가 나가서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실패했는데 아들이 또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아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아유, 뭘 더 하겠어.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인간은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안 변해요. 고집불통인 아합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고집불통인 사람이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불렀던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이해 안 되시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요, 이제 성경에서 산은 커다란 공간이죠. 일반적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세상의 권력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평온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근데 이제 50부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50명 보내면 50명이 그 선지자를 무력으로 데려오든 회유해서 데려오든 어쨌든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기도한다고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 읽으면 기도하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50부장을 보내면 선지자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50부장이 가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다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건 왕과 하나님의 사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왕과 함께 있는 사람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50부장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보다 힘이 있고 에그론의 바알세복보다 힘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왕이 이래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50부장도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왕은요 진짜 마음이 완악했어요. 지금 50부장이니까 50명과 50부장 51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충격을 받고 이게 왜 이랬을까를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또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있죠? 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양피지에 썼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썼어요. 그렇다면 종이가 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종이가 귀할 때 반복해서 해야 될 내용은 반복하지만 안 그런 내용은 함축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은 함축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50부장을 보냈을 때와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을 때가 똑같지만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로 똑같이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재차 도전하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과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고 간절히 호소하죠. 여러분,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건 엘리야를 향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바라가지고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바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요, 옷 매무새도 바로 해야 되고요, 행동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행동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지금 텍사스에 홍수 났잖아요. 다 쓸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하겠죠. 하지만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일하고 하루 종일 직장 갔다 학교 갔다가 내가 분명히 몸과 마음을 바로잡고 올 수 있는데도 마음만 가면 돼 하고 그렇게 마음만 오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 언어가 바뀌어요. 명령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명령처럼 가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50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엘리야 앞에 와서 무엇을 간구하냐면, 내 생명도 중요하고 이 50명의 생명도 중요한데 이 생명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뭔가요? 물건입니까? 생명입니까? 이제 엘리야가 내려가서 왕을 내면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엘리야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왜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은 그의 담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고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나라의 왕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뭔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하시아 왕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분노와 저항을 했어야 됐겠죠. 아니, 네가 감히 왕 앞에서 뭐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든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그분의 인내가 끝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분은 경고에 경고를 더하여 주시지만 만약 이것들이 주목받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진노의 기별이 보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고집만 부리면 동일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마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되돌리려고 저항도 하고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50부장도 보냈지만 왕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의 대통령도 있고 한국의 대통령도 있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있고 이스라엘의 총리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제 또다시 왕을 이어가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 민족마다 다릅니다. 어떤 민족은 맏아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막내 아들이 왕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이 역사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처럼 보여요.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왕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누가 우리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 엘리야 시리즈를 마치면서 거의 이제 1시간도 남았는데요. 무엇이 선지자의 사명인가?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제가 처음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은 성취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사명은 성취가 아니라 전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자라는 거예요. 기별자는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서 전달하면 됩니다. 빼먹지 말고 충실하게 전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찾아가서 선포했어요. 당신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기근이 왔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고 엘리야는 이제 그리스 시내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3년 반 동안 준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맛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여러분, 이 대결의 핵심은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결과는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뭘 기대했겠을까요?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그 마차 앞에서 사마리아까지 왕을 인도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근데 그 밤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내일 이 저녁에도 너도 죽을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직감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족합니다.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네요. 탈진하고요. 번아웃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믿음으로 달려왔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요. 하늘에서 비도 내려왔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요. 약속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착각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성취하는 주인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시엘에게 기름 붓고, 이 일은 네가 마칠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별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기름 붓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밭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That's it.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별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1장에도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고요. 엘리야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안교 교과 공부하실 때 뭘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내가 바로에게 할 말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확신 있게 아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죠. 가서 뭐 하랍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나는 믿지도 않는데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합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이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진짜 선지자로, 기별자로 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참으시는 분이심을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는 기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엘리야가 전하라고 그랬다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과 저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저희가 이제 마칩니다. 엘리야가 봉사했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보냄받아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